네, 안녕하세요. 2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 어제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주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감기로 고생하는 집사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응징하여 주시고 악의 아버지 세력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며 아버지여 그리함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46장 예전 찬송가 221장입니다.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주고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신앙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마지막 돌아가야 할 믿음의 고향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본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 죽었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로 이삭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역시 태어났죠. 그의 본향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였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향수가 어린 그런 고향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형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의 피난을 가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의 탈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믿음의 노선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드디어 밧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한 지 언 20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의무계약으로, 그리고 의무계약이 마친 다음에도 6년을 지내서 도합 20년의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갔는지 모릅니다. 14년이 지났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지만 차차 생활이 안정되고 재산이 모아지자 어쩌면 가나안에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계속 머물러 있자 하나님은 그를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불평의 소리가 나타나게 했죠. 야곱이 돈을 벌어줄 때는 좋아하다가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보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외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족이 16명이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종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향 땅으로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는 갈등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적으로도 그가 더 이상 밧단 아람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를 몰아가신 것이죠. 둘째, 신앙의 회복은 순종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내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음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라헬과 레아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14절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면서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곧바로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모르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명확히 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야곱이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라반은 급하게 맹렬하게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24절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갚아주셨습니다. 42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 밑에 고생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내 상황이 야곱의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야곱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떠나려 하니 너무 힘들어 머물러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믿음으로 첫 발은 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기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